16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잠깐 쉬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계속해서 발라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 강림절이잖아요. 대림절. 그래서 조금 안 맞다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 대림절에 관한 말씀,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강림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지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슬기로운 다사천하처럼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뭐지요? 항상 성령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12월 달이 되면 이제 금년도 다 갔구나. 이제 12월 오늘 둘째 주일인데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2021년도 코로나와 함께 다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달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달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 교회 달력이 아니고 세상의 달력이죠. 교회력이라는 것은 이제 4세기부터 시작돼서 교회가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만든 교회 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되냐면 교회 달력은 11월 28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월 28일이 뭐가 시작되는 절기였죠? 강림절, 대림절. 지금 대림절 지금 세 번째 주잖아요. 세 번째 주. 그러니까 이미 새해는 시작된 거예요. 새해는 11월 28일과 함께 강림절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강림절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와요? 강림 다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성탄절 첫 번째 그러면 성탄절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주현절 그리고 또 사순절 렌트 그 다음에 사순절 다음에 뭐가 와요? 성금요일 고난주간 패션위크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예요?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승천기념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약속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삼위일체주일 트리니티 선데이. 삼위일체주일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땅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강림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교회 절기.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교회 절기에 쭉 이제 한 책을 택해가지고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 절기가 되면 스탑하고 그리고
이제 절기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절기의 말씀을 듣고 그 절기에 따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주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요한복음을 멈추고 이제 연말도 됐고 했지만 이제 교회에 오면 이미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이 강림절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다음 절도 이 성탄절 강림절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 되고 세상 나라고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한 이런 말쯤 돼가지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올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렇죠? 쏜살같이 지나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달린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참으로 이 청소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는지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는데 어른이 되니까 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서 이렇게 벌써 60km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피조 세계를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을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그래도 공급하시고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꽃은 마르고 모든 것은 다 지고 하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조세계를 돌보고 계시고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인가. 세월의 흐름 속에 장사가 없어요. 인생이 70이요 80입니다. 요즘 100세를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구나. 제가 27년 됐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지금 권사님들 40대 50대 그냥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봉사했어요. 그렇죠? 수련회 가면 그냥 앞장서 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 아파. 그렇죠? 예. 또 많이 땅에 우리가 묻었잖아요. 땅에 묻어요. 곧 이제 우리 순서가 올 거예요. 예.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 가멸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이러한 운명이라는 존재를 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러한 세월이 흘러감 속에서 또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지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그리워하게 할 겁니다. 야, 이 유한한 인생이 영혼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대한 거예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 위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유한한 존재가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이 생명을 모르니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위로부터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죠.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지 늘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지. 사는 게 축복이에요. 죽는 것도 축복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뭐. 얼마나 복을 받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회력 말이죠. 이 처치 캘린더. 교회력, 강림절, 성탄절, 주현절 이렇게 쭉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 가면적이고 제한적인 인생이 새로운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그렇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학의 도구가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 강림절, 그래서 강림절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00년 전에 최초의 부활절 기억하시죠? 이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처음 여자가 이 부활의 증인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부활 주일로 지키잖아요. 안식 후 첫날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매주 주일 되면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모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세요. 곧 다시 오세요. 곧 다시 오세요.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저는 한 30년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오실지 그 후에 오실지. 곧 오세요. 곧 오십니다. 다시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완성하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이 뭐예요?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의 가장 핵심적인 날이 뭡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매주일. 그래서 주일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죠.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 성이라고 주의, 성이라고 해서 성일, 거룩한 날. 다른 날도 다 주의 날이지만 그 날만이라도 더욱더 다른 날과 구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주의 날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 부활의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들 중에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말이죠. 설교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에 계시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런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바로 이 주일날 여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그런 심령,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영혼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어떻게 일깨워주는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제대로 기다리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7가지의 그 권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권면 우리가 잘 알죠? 세 가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취할 줄 알고. 이와 같이 7가지가 쭉 나옵니다. 7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이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 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나 보다 하는데 뭔가 또 뭐 오미크론이니 또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년 3월에 되면 파이자에서 오미크론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뭐 내일 또 강력한 또 정부에서는 강력한 뭐 방역 지침이 나온다고 하고 또 어떤 또 좋지 않은 소식은 이게 적어도 3년 앞으로 3년 더 간다는 또 얘기도 있고 이게 참 이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여기에 23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강림절 대림 오실 때 나타나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렇죠? 여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이것이 7가지의 이 권고사항을 가능케 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7가지의 권고사항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이음새가 되고 접촉제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림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강림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사는지, 강림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힘을 얻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강림절을 보낼 때 잘 보내고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살길 바라시잖아요. 잘 사는 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정말 가슴 뿌듯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강림절에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된다. 절기를 따라서 살아가면. 이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라는 크리스천 작가가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제 쓴 글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 스트링펠로우라는 이 작가가 어려서부터 그 서커스 고개단 있잖아요. 서커스단에 아주 그냥 매료가 당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서커스단을 오면은 그냥 모든 거 다 떼쳐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서커스 단원에 그 고개를 보면서 그냥 즐거워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예 그냥 미니 밴을 하나 샀어요. 미니 밴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침실, 잠자리라든가 먹고 부엌이라든가 키친이라든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고개단은 서커스 단원이 아닌데 서커스 단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한번 쫓아다녀 봤어요. 쭉 해서 이제 서부서 동부까지 다니는데 이 스트링펠로우가 그리스도인 작가가 이 서커스 단원과 그리스도인과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두 그룹 서커스 공예단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잠시로 체류하는 임시 체류자라는 거예요. 임시 체류자들. 한 지역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3, 4일 기름 한 5일 일주일 하고 공연을 한 다음에 또 다 텐트를 가져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임시 거주자 아닙니까? 한 길 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계속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찾는 한 길을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 체류자이기 때문에 금방 또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저쪽으로 한 길 가는 순례자고 정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땅에 뭐 쌓아두지 않는 거죠. 하늘에 다 쌓아두고 아주 간소한 편에 간편하게 하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별로 가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재산이나 소유가 별로 없어요. 다 하늘에 쌓아놓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별로 자기가 가진 소유가 없다는 거죠. 석고수산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운반하려면은 필요한 거 다 정리해야 되죠.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개 놔두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 또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면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죠. 서로를 참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끈끈하게 사랑으로 묶는 그러한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믿고 공중에 고개를 하면서 그 사람만 믿고 그냥 공중에 휙 떴다가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둔다는 이러한 끈끈한 확신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서커스 고개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다. 또 하나는 이들이 뭐죠?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불을 삼키고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그네를 타다가 말이죠. 휘 공중에 떠요. 이 얼마나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밑에 물론 안전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은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거예요. reckless trust, 무모할 정도의 신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커스 고개단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그 밧줄 위에서 말이죠. 공중에 밧줄 내놓고 거기 걸어가 위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요. 그 여러분 땅에다 줄을 걸어놓고 걸어가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은데 그 공중에다 밧줄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가면 이게 쉽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기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고 얼마나 많은 또 타박상과 상처를 얻었겠어요. 수많은 연습 속에 고대 훈련을 거쳐서 그래서 그들은 그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 같이 동일하게 될 수 없어도 하나님처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작업. 이걸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럴수록 우리가 모이를 힘쓰고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2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신앙이 자란 사람은 그 무엇 때문에 신앙이 자랐냐 하니까 바로 소그룹이라면 소그룹. 68%가 그래도 자기가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소그룹을 모였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으로 날마다 매일 최소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도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훈련, 경건의 연습 이러한 지나온 훈련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경지에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이미지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욕실의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실의 거울. 거울에 들어갑니다. 거울에 들어가요. 욕실에 딱 들어가면 뭐가 딱 눈에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머리가 다 헝클어졌어요. 눈에 눈곱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안 보는데 거울에 이제 자세히 보는 이제 욕실에 보면 야, 저거 누구야? 거울아, 거울아, 저기 누구냐? 그러면 거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당신이지요. 바로 당신이지요. 하고 이 거울이 대답하지요.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부시시한 상태에서 그 거울을 보면은 야, 저게 내 모습인가? 뭔가 해야 되겠죠? 뭘 합니까? 이를 닦고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울을 다시 봅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볼만한 그런 괜찮죠? 그나마 그래도 참 이렇게 변장을 한 후에 보면은 그래도 볼만합니다. 아, 거울아, 거울아, 여기 누구니? 그럼 거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주인님 훨씬 낫네요. 훨씬 보기 좋으네요.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지요. 이렇게 거울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욕실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보면 내가 얼마나 못 봐줄 만한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헝클어진 모습, 부시시한 모습. 그 거울 보면서 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봐줄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지고 작업하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업실이 어떤 곳인지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반 작업실하고 비슷해요. 그 작업실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 선반들과 재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또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작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이제 깎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길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이 붙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는 순간부터 바로 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은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이 작업이 평생 동안 일생에 거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작업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작업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야곱은 그래서 죽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를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지뢰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누워서 죽지 않았어요. 침상에 죽지 않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12 아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죽었어요. 서서. 너무나 감사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한순간이죠.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 거하고 아이 키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자식 농사는 평생에 그래요. 자식 농사야말로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 마찬가지 하나님도 힘든 작업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작업실에서 어떻게 5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같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쫓아다니지 않고 다른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온전히 흠없게 될 때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뭔지 말씀하지요. 시작.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과 큰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라도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한 그 사람까지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 됐던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의 목적이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잖아. 이게 하나님의 큰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만야말로 이게 그 저주예요, 저주. 이걸 성경적인 말, 이 신학적인 말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버림받음. 하나님께서 버려놨다는 그냥. 그 죄 가운데 살도록 버려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비록 그 과정이 이 훈련의 과정이니까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훈련하시는데 어떨 때는 망치로 내리쳐요. 어떨 때는 이렇게 치다가 어떨 때는 꽝 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냅니다.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대표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갉아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아파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그 기간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은혜롭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하신 손 안에 붙잡으시고 우리 훈련하신 기간을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요. 코로나 팬데믹을 누가 정해요? 기간을?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역사에 보면은요, 이런 전염병이 여러 번 있었어요. 156년부터 홍역이 있었어요, 홍역. 그런데 11년을 갔어요, 11년. 그때는 이제 뭐 의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그리고 250년부터도 10년이 있었어요. 천연두. 그리고 16세기에 또 전염병이 있었고. 다 바이러스예요, 다 바이러스.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그 이제 기간을 우리가 단축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이죠. 기간 하나님이 정해. 그 훈련의 강도도 누가 정해요?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만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는. 온전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드시기로. 걸작품 만드는.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걸작품으로. 정말 사랑의 사람. 이 우리의 아들이 이 우리의 아들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한번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한데 저들이 우리 말도 듣지 않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방인 그 동네를 다 그냥 쑥밭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렇게 말했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아들.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알아가고 계세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충만한 사랑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기를 원하노라. 평생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인, 그리스도인.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우리에게 유감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은 알고 또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이것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주님의 제자들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실 때 불가마 속에서 즐겁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것을 가볍게 듣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업하시고 만드셔서 참으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점과 한 점의 흠도 없이 거룩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게,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분별해서 취할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아시고 감사하며 우리 삶을 주께 드리고, 그래서 이 대림절 강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 찬송합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